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한계를 넘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많이 경험하고 또 많이 훈련받게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신앙의 힘을 경험을 할 때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느낄 때라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어떤 한계에 마주쳤을 때에 내 능력이 다 헛것이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사람이 그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가장 약해질 때, 가장 많이 무너질 때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전에는 사람들은 내가 지위도 있었고 가진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 끝에 가서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물질도 내 지위도 내 권위도 다 헛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때서야 내 이 물질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서야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때서야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때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목이 곧기 때문입니다. 내 목을 꺾거나 아니면은 겸손해지거나 이러기보다 내가 살아오는 것을 더 의지하고 더 강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다가가셔서 그 삶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고 그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던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내 문제들을 다 맡길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겉의 어떤 포장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내 깊은 속에서 내가 사실은 입으로는 줄여줘야 하지만 내 속으로는 내 능력, 내 지위, 내가 해왔던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며 의지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또 그러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 순종하고 또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하고도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48장 49절, 오늘 본문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가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다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무기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의 문제 앞에 있어서 사람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아왔고 지위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력함을 느꼈을 것이고 자기의 이 한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좌절감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다 동감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회당장 야이로는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낳은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딸의 죽음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어떤 것을 보고 있냐면 아마 자기의 두려움 또 무기력함 아마 이거를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시선이 두려움과 좌절감이었다면 무기력함을 보고 있었다면 야이로의 시선을 다시 돌리게끔 하는 말 한마디가 들립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상황은 다 끝났고 내 딸이 죽었다라고 말을 듣고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좌절과 무기력함을 보고서 그것을 지금 시선을 집중해서 내 무기력함 가운데 보고 있는데 내 시선을 돌리고 다시 이끄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였다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야이로는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내 무기력함과 내 좌절감과 내 두려움을 보고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으로 이제 갈 뻔했지만 예수님의 말 한 말씀에 듣고 다시 힘내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너의 노력으로 돌아가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역사하실 것인데 그 역사하실 주님을 네가 믿고 의지하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역사는 그러면 결과는 나옵니다.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상황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역사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예수님이 이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가져오기를,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시지만 반대로 세상은 우리의 시선들을 꺼뜨린다라는 거죠. 뭐냐면 사실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이나 간절한 것들을 세상은 위로하는 듯하고 격려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꺼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의 여러 말들은 마치 우리의 소망을 지켜주는 것 같고 이끄는 것 같고
더 밝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너를 의지해서 너가 이겨내야 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기력함과 한계를 맞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와 시행할 것이며. 아멘. 주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가 되었는데도 꺾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소망의 불씨를 붙잡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올라서 역사를 보기까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능력과 역사는 주님께 나온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담벼락을 만나서 내가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쉽더라도 그동안의 내 지혜와 내 물질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의지하고 살아가서 내가 무기력함을 만났다면 이제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무기력함, 두려움, 내 지위, 내 물질 보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네,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고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는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진짜 죽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5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진짜 죽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실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건데 너희는 모르는구나 이게 아니라 진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말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사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고 아이를 살릴 역사를 보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와 상식의 바탕에서는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슬픔 가운데 빠지면 되는 절차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의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이의 죽은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삶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잘 살기 위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 충성하는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장난치는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는지 호흡이 있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장난스럽게 들렸을 것이고 말도 안 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소망의 불씨를 어떻게든 붙잡고 있던 사람들, 아이의 부모님과 아버지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냥 무너져 있어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슬픔에 젖어 있어라.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 중심에 너가 너의 능력과 너의 무력함과 너의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과연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오늘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한계를 만나서 또 어떤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지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무기력함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기력함을 만났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세상적인 지혜에 따르면 너가 힘을 내고 너를 더 붙들어주고 너를 더 의지하고 너의 힘과 노력으로 더 해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문제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판단이 다릅니다. 예수님께 의지해야지 라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이 참으로 미련하게 들립니다.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너가 이 시간에 더 노력해서 너를 더 가꾸고 너의 커리어와 너의 힘을 더 길러야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영이 눈이 띄어져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또 죽어갔던 자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살아갑니다. 또 다 끝났기 때문에 슬픔과 무기력함을 보고 살아갑니다.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을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이겨내실 것입니다. 또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의지하거나 열심히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뒤에만 딱 붙어서 따라간다면 주님이 돌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 이겨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이 발걸음들이 신앙의 영적인 승리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